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27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5절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는 볼 수는 없지만은 같이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손을 흔들어서 감사합니다, 또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혹시 사람이 계시면은 또 그렇게 인사를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BC와 AC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BC하고 AD는 들어보셨죠? 연도를 얘기할 때 뭐 BC 1000년 그러면 기원 전, Before Christ 해서 기원전 1000년, 그때는 다윗 왕이 살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AD 30년 그러면 주후, 기원 후 30년, 아노 도미니의 약자죠, 라틴어. 그래서 AD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때 이제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으로 해서 그 전이냐 후냐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를 기록을 이제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BC와 AD가 아니라 BC와 AC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이 BC와 AC는 뭐 Before Christ, After Christ가 아니라 Before Corona, After Corona의 약자입니다. 즉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후로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이미 일으켰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언택트 문화의 확산입니다. 언택트란 말도 신조어예요. 원래 컨택트란 말이 있잖아요. 접촉한다, 뭐 대면한다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아니다, 언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비접촉, 비대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전에 우리 이거 생각지 못했잖아요. 아예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집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몸이 아파 계신 분들 위해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시도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 이제 웹페이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중계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평상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 2주간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난 한 약 4개월을 이렇게만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종 코로나
생겼다, 아니면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다라면 그냥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접촉 방식의 예배, 비대면 접촉 방식의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의 교육 시스템도 달라지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1류대학이다, 2류대학이다, 3류대학이다 하는 그런 것도요, 완전히 재편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도 영향을 받고 기업도 영향을 받는 거고요, 작은 비즈니스 하는 분부터 해서 큰 비즈니스 하는 데까지 사람이 서로 접촉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물류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 배달하고 하는 것 굉장히 많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다. 또 병원 직접 가지 않고 그냥 화상으로 원격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다가 만약 로봇까지 더 이제 발달되고 그 인공지능 로봇가 굉장히 한다면은 그런 로봇에다가 지령을 이제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고 로봇을 통해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책이나 방송을 보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거나 방송을 들어보면 그 이야기들의 주된 관심은요,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어제 푸펜츄리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과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큰 교회, 건물, 화려한 시설, 그런 것들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가 진행된다면, 좋은 장비에 이 영상 송출만 가능하다면,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들이 전달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들이 같이 동원된다면 다른 거 필요 없이 그것만 갖고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다. 지금 이 미국 땅에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 수만 명을 거느리는데 교회를 갖고 하는 건 아니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직 애프터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이 온고잉하고 있는 중환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캄캄하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이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지친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여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팬데믹을 지나갈 수가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보니 힘들어요. 정치적인 여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건강, 개인의 건강 여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과연 팬데믹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팬데믹 속에서는 이 하루를 내가 과연 견딜 수가 있는가? 내일은 내가 견딜 수가 있는가? 그 다음 주는 견딜 수가 있는가? 과연 이 팬데믹을 정말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4개월 지나오시면서 지치셨나요? 여러분, 새 힘이 필요하세요? 당연히 새 힘이 필요하죠. 새 힘이 있어야 오늘을 살 수 있는 거고요, 내일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이 팬데믹을 통과하고 앞으로 있을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활기찬 삶, 풍요로운 삶,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그 9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40장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이 40장은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보통 66권으로 된 이사야를 1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이 40장은 무엇이 시작되냐 하면은 새로운 메시지의 시작이면서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 그러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 전체의 그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마치 서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 비참해지고 너무 곤고해지고 아무 소망이 없고 그리고 바벨론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소년도 장정도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40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처음에 나올 때요, 그 사정이, 그들의 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진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떤 도움의 손길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왜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습니까? 왜 저희가 사는 이 교회가 있는 달라스 카운티 지역은 매일 1000명 이상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호소해도 마치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피곤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 그리고 그들의 죄, 그 전체가 죄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당겨오는 것을 막는 그런 벽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곤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런데도 내가 계속 기도해도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진행된다, 어떤 새로운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에 절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는요, 우리에게도 지금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건 우리든 간에요, 어떻게 이 새 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는 삶의 피곤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 아마 다가 되겠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셨어요. 그런데도 삶이 육체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만약 힘들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점검해 보실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이사야서 40장 29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 40장 31절 말씀 따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앙망한다 라는 말, 우리 문자적으로 앙망한다는 것은 우러러 바라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죠. 우러를 앙자입니다. 또 바랄 망자예요. 원래 이것은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카바. 이 카바에는 함께 묶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모은다. 이제 거기에서 또 어떤 의미가 파생되냐 하면 무엇을 기대한다 라고 하는 게 이 카바, 앙망하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이유는 주님만을 믿기 때문이에요. 다른 우상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뭐 물질이든 권력이든 그런 비인격체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앙망하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주님을 앙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은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세상 창조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창세 이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도 무한하시고 지혜도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앙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건 시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별들을 그 수요대로 세시고 이름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늘에?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요, 눈에 보이는 별만 세니까는 별? 뭐 한 몇천 개지 뭐 한 5, 6천 개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는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천문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실수하셨네. 아니, 하늘의 별하고 바다의 모래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바다의 모래를 어떻게 셀 수가 있어요? 근데 별은 셀 수가 있잖아요. 별 하나, 별 둘 이렇게 막 세 나가면은. 그래서 한 5, 6천 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천문학 지식을 이제 더 갖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는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그것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든 사막에 있는 모래든 다 합한 모래보다요 거의 7배 이상 10배까지 하늘의 별이 많대요. 셀 수 없는 별이죠. 진짜 무수한 별. 그런데
그 별들을 하나님이 수요대로 다 이끌어내셨고 이름으로 부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아시고 보살피는 하나님, 그분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니 그분만 바라봐야죠. 또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그 주님만 초점 맞추는 겁니다.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팬데믹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길 바라요. 이게 팬데믹을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겠죠. 이유 가운데 분명 하나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뭘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무슨 힘으로 살아오셨나요? 그게 의지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삶을 조정해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여기는 그 소망의 줄들을요 어떨 때는 너무나 무정하리만큼 싹둑 자르세요. 사람을 의지해요 싹둑 그 끈을 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곁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와 관계가 안 좋아요.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은행에 많이 쌓여 있었던 돈도 줄을 탁 잘라버리십니다. 여러분 돈 나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건 재벌도 망하는 건 순식간이죠. 그러니 재벌 아닌 사람은 얼마네요. 여러분 집에 환자 하나만 있어도요 집 거덜납니다. 환자 2명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덜나죠. 거기다가 소송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하나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그런 것에 소망을 둔다. 그럼 하나님 그거 잘라버리시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백성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걸 의지한다. 다른 걸 바란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팬데믹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려오고 그리고 또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매일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새 힘 어떻게 얻나요?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첫째, 우리 앙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앙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만 의지하고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앙망했을 때 새 힘을 준다라고 했는데 앙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죠. 저 의지해요 라고 하는데 어느 기간 동안은 잘 의지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원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못 참고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죠.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이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은요 무턱대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8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에 19절 이하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무턱대고 기다리는 거 아니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들 약속의 말씀은 무언가요? 만약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세요? 오늘 말씀을 붙들으세요. 오늘 이 시간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쉼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다리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무슨 자판기에서 물건 빼내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기도하자마자 즉각 응답이 올 수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많은 경우에 기도한 다음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세요.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만지십니다. 우리를 조정을 하세요. 어떤 얼라이먼트가 필요할 때, 하나님과 뭐가 잘 안 맞아졌을 때 그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요, 거룩하지 못한 것은 청산하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뜻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은 하시지만은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난 이렇게 산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샘을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샘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거래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 그 광경,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보는 거 보면 그 광경이 굉장하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가 않는데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데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힘으로 팬데믹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서,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하시니까는 한국도 이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어머니 또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는. 근데 집에 계시다가 넘어지셨어요. 힘이 없으셔갖고. 지금 어머니는 심장이 약해서 호흡이 좀 힘드세요. 그래서 수년 전에 페이스메이커를 집어였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이 심장 박동이 너무 내려가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박동기 때문에 사시는 겁니다. 박동기의 수명이 7년 정도 남았대요. 그런데 넘어지셔갖고 요 쇄골이 금이 갔어요. 쇄골이. 그래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는 병원에 가셔갖고 그걸 이제 치료를 이제 하시고 한 2달 정도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달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몸이 막 붓고 통증이 막 있어갖고 안 그래도 심장 때문에 걸음을 제대로 못 고시는 거예요. 누가 밖에 와서 문을 두드려도요, 그거 응답하러 나가는 게 힘드신 거예요. 저희가 전화를 걸면은 전화기가 늘 옆에 있는 게 아니니까는 그 전화기 이렇게 받으시면 늘 숨을 헐떡헐떡 하세요. 한참은 좀 지나야지만이 조금 이게 진정을 이제 하실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이 쇄골까지 금이 가고 몸에 통증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충격도 많으셨겠죠. 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힘 없으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루였어요. 저녁 시간이셨는데 화장실에 이제 가시게 된 겁니다. 겨우 가셨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방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또 큰일이에요. 또 화장실에 계시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힘드시는데 갑자기 뭔가가 뒤에서 어머니 몸을 훅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화장실에서 일어서 나오시는 겁니다. 문주방을 건너서 나오시는 거예요. 침실로 들어가면 또 문주방을 건너가는데 그걸 넘어가시는 겁니다. 침대까지 가는데 누가 뒤에서 손을 받쳐갖고 쑥 밀듯이 그렇게 방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방에 자기 침대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 숨이 가슴이 조여오신대, 심장이.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약을 준 게 있습니다. 아마 심장병이 있는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혀 밑에다 약을 이제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게 이렇게 풀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2개, 어떤 3개까지 드셔야 되는데 의사가 3개까지는 먹지 말라고 한대요. 그 내성이 생기면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한번 참아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화장실에서 들어오시고 자리에 딱 앉는데요. 그렇게 조여왔던 심장이요, 쑥 하고 풀어지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이제 들으니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힘들게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게 몇 시경이에요? 그래서 저녁 몇 시경 정도 됐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따져보니까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감사한죠. 어머니가 어려움 당한다는 걸 알고 그 새벽마다 제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기도하는 시간 어느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샘을 경험했대. 하나님이 샘을 어머니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신 거구나. 정말 내가 빼먹지 말고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어머님은 자기 생에 이런 일이 있나 하는 걸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어떤 섭리 가운데 팬데믹을 허락하신 이 주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힘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샘으로 팬데믹 속에서 넉넉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샘으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세계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걸어도 피곤치 않고 뛰어도 곤비치 않으며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주님이 공급해 주신 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